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85편 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받은 해방이요, 또 그런 큰 은혜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또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땅이 황폐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해체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주셨는데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필경 망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차단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어지럽고 또 지금 현재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러야 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고 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완벽한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참, 이 말씀은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참, 이것은 아주 완벽한 조화고 또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있으면은 또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세상에 보면은 뭐 사랑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처음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뭐 염려하고 아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빼내고 또 자기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이단들 가운데 보면은 사랑으로 아주 겉을 꾸미고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불완전합니다.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래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미래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의로움과 화평이 또 하나가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모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셨단 말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성실은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도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읍 그대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같이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울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지럽고 험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그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런 아주 놀라운 화해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미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84편에도 보면은 11절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아깝고 조금 덜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는 이런 일들이 많지만은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참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황폐한 땅, 아마 잡초가 우거지고 또 땅이 황무한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산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7가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좋은 그런 7가지 산물을 보면은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바로 밀과 보리, 좋은 밀이 나고
또 건강에 좋은 보리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 추수 때를 맞춰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죠. 좋은 보리가 난 밀과 보리,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포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이 포도 중에 하나죠. 또 무화과,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와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 7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나는 아주 좋은 산물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세계에 수출도 하고, 또 혹시 성지에 가신 분들은 선물로 사오기도 합니다. 땅에서 좋은 산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좋은 산물은, 이스라엘 땅에 가는 분들은 대추 야자를 사오죠. 대추 야자는 참 이스라엘에 요즘도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물입니다. 또 올리브, 이스라엘의 올리브는 세계 최상품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복숭아도 맛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복숭아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이 땅에서 좋은 그런 그 과일과 또 곡식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한 채로, 황무한 채로 그대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땅에서 좋은 산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환경이 복을 받고 주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땅이 좋아진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풍성한 열매가 있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보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좋은 것을 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더욱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찾아와 하루를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의롭게 살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게 하시며 거친 땅에도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바른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되 수요 성서영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건강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